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리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환경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환경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분량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사정을 돌아봐 주시고 육체도 환경도 가정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의 주제 중에서도 참 주제는 바로 예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된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의 말씀처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를 중심으로 보는 이 사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삶과 하나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려움 없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고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좀 변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사고가 바꾸어져 가는 게 그게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는 저 고개 너머에 차가 넘어오면 차가 보이기 전에 차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왕 소리가 나면 차 오나 보다. 보통은 이게 일반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면 발자국 소리가 먼저 들리고 그 개들도 먼저 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소리가 먼저 들리고 사람이 오는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비행기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이제 속도를 넘어가는 비행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마하 1.0, 2.0 전투기들 그것은 1초에 340m를 가는 소리보다 더 빨리 갑니다. 비행기가 평소에는 소리보다 늦게 가기 때문에 비행기가 보이지만 이게 정말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마하 3.0 가버리면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게 보이고 한참 있으면 왕 소리가 이렇게 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차가 오면 소리가 먼저 나오고 차가 보이고 이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하지 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은 과학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군복무할 때 이렇게 총 쏠 때
보통 이렇게 총을 쏩니다. 그러면 그 100m, 200m, 250m의 뚝이 있고 뚝 위에 사람 모양의 이렇게 타켓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격을 하잖아요. 땅 10발을 쏘는데 100m, 200m, 250m 딱딱 이렇게 뭐 4발, 3발 이렇게 쏴야 됩니다. 그러면 뛰어갔다 올 수 없으니까 그 뒤에 뚱 뒤에 이제 사람이 가만 앉아 있다가 사격 끝 그럼 올라와 가지고 조사를 해요. 이렇게 몇 발 맞았는가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10발을 쐈는데 뭐 7발 맞았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엄청나게 고생한 날입니다. 기합받고 고생을 해요. 10발 중에 10발 맞으면 칭찬을 받겠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그 총알을 이렇게 셀 때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뒤에 뚝이 있죠. 저 뒤에 총을 쏘는데 그때 올라가면 죽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때 총알 지나가는 소리가 딱 납니다. 먼저 이렇게 총알 지나가는 소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피웅 그럴 것 같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 표현하기 힘든 그 딱 소리 나는 게 딱 이렇게 딱 소리가 납니다. 딱 좀 있으면 쿵. 이 쿵 소리가 뭐냐면 화약 터진 소리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총알이 초속 보통 뭐 800m, 900m 가니까 총알이 소리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이렇게 소리가 1초에 340m를 가는데 총알은 거의 1000m를 가니까 총알이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쿵 터진 소리가 따라와요. 이렇게요. 딱 좀 쿵 이렇게.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것처럼 야 차 소리 난다 야 빨리 나가봐라 야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꼭 그런 세계만 있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일반인들의 보통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태어났으니까 나와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나를 위한 이런 것이 중심입니다.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이것은 보편적으로 나를 위한 중심의 생활이에요. 남이 아무리 구경 갔다 왔어도 내가 안 갔다 오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 또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내 집이 안 올라가면 열받아.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의 사고가 이미 우리 속에 쩔어 있다는 거죠. 아예 그냥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들이 많이 비유가 되어서 서운하기도 하고 남들이 없는데 내가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고 남들 집들 다 떨어질 때 내 집에 올라가면 기분이 너무 좋고 또 남의 자식 다 떨어질 때 내 자식 합격하면 기분이 좋고 이런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중심의 사고가 머릿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런 사고는 교회에 왔다고 완전히 변할까? 아닙니다. 대다수는 잘 안 변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생긴 대로 살면 그건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해야죠. 성격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소망도 변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앞에 꿈도 변해야 그게 신앙생활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예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집안에 아프신 어르신이 계시면 집안의 모든 활동이 이분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고3 학생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집안의 모든 분위기가 이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텔레비 크게 보고 싶어도 애가 시끄럽다고 딱 한마디 하는 순간 꺼라 딱 이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 밖에서 돌아가지고 막 식구들이 깔깔 웃다가 방에서 한마디 합니다. 시끄러워서 공부 못하겠는데 이러면 이게 뭐냐면 아이 중심으로 우리가 절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도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그렇게 막 어디 가기를 좋아하고 동창 만나기 좋아하고 나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주머니들도 아이가 딱 고3이 되면 친구들에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 안 돼. 올해는 안 되겠어. 내년에 가자 내년에. 왜? 지금 우리 애가 지금 고3이라 나 움직이면 안 돼.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 엄마의 사고가 언제부터 그랬느냐고. 그 아이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기를 절제하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니까 예수 중심의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일을 위한 신앙생활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주제, 우리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영적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좀 섭섭하긴 할 텐데 이제 베드로가 거의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렇게 이제 마좀 부탁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섭섭한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돌아다녔고 마치 고삐 풀린 망아리처럼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이 다음부터는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데려가리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네가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서운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면 다른 사람이 90살 살 때 너는 120살 살 거야. 모세처럼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지금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럴 거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뿌듯하고 우리 주님 최고 이랬을 텐데 거꾸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너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너 얼마 못 가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베드로가 갑자기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죽어도 나 혼자 죽는 것은 억울하고 함께 죽었으면 괜찮겠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는 그러다 치고 저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이게 제자들 속에서도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 말을 듣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야 걱정하지 마라. 너 죽는 날 같이 죽을 거야. 이랬으면 베드로가 좀 덜 서운할 텐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걔는 내가 올 때까지 살려준다 할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하지 마. 걔는 오래 살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실제로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같이 가면 괜찮은 거예요. 온 행복한 교인들 앞으로 100년 후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아마 죽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러면 별 서운한 게 없어. 내 행복한 교회 모든 교인 앞으로 40년 내가 생명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당신만큼 대신 내년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하면 갑자기 서글퍼지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이게 이제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오래 살고 작게 사는 걸 중심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다녔다. 네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가래라. 지금부터는 너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스스로 말을 하죠.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사실은 학문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다음부터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다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라고 그랬습니까? 배설물처럼 고상한 말을 썼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똥과 오줌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예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예수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그동안엔 내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보이는 것을 축으로 여겼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주제가 있지만 주제 중에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중국에 가니까 중국 사람들 참 말을 희한하게 많이 말을 만드는데 이런 말이 중국에 가면 오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오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이 있는데 그 오악이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에요. 그런데 오악을 보면은 다른 산을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보면 오악이 최고 아름다운 곳이다 했는데 또 그 다음 말이 나오는 뭐냐면 황산을 보면 오악을 볼 필요가 없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최고의 산이 어떤 산이라는 거예요? 황산이라는 것이거든요. 황산은 다른 말로 하면 황제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란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 하나하나가 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산은 바위가 많고, 어떤 산은 정말 소나무가 많고, 어떤 산은 아름답고, 뭐 굉장히,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산들 중에 최고의 산은 오악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오악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황산을 보고 나면 오악을 볼 필요가 없다. 오악이 최고라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성경에 많은 주제가 있지만 성경의 주제 중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써먹는 게 뭐냐면 시간과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시간을 보잖아요. 그 시간이 뭉쳐지면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뭉쳐지면 1년이란 해가 되고 그게 뭉쳐지면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시간을 누가 주관하고 계실까? 우리일까? 우리도 그 시간에서 태어나고 죽는 걸 보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시간은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시간에 잠깐 등장했다가 우리는 사라지는 것 뿐이죠. 1만 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사실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주인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쓰는 달력을 갖다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지금 몇 년도? 지금 올해가 몇 년도예요? 가끔 헷갈려가지고 뭐 은행 가서 쓰다 보면 2019년 쓸 때도 있는데 2020년도입니다. 이것도 며칠 남지를 사실 않았는데 2020이라는 이 연도가 뭔가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석이라는 것은 서쪽에 기원을 한다, 그런 뜻인데 바로 이 기원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어떻게 표현을 해요? BC라고 하죠. BC. B 점 찍고 C, 그런데 그게 약자입니다. BC가 뭡니까? BC가 뭐예요? 우리 영어에 약해. 수학도 약하고. Before Christ 이런 뜻입니다. Before는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이 한문으로 말하면 앞전자입니다. 앞전자.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 주 전 이렇게 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BC라는 말을 쓰는 거 BC. Before Christ. 그런데 신약은 약자를 어떻게 씁니까? 구약은 BC 이렇게 쓰는데 신약은 AD. AD 약자가 뭐예요? 안 온다고? 아노 도미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노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헬라로 말하니까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자가 그렇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해란 뜻입니다. 2020년 또 새 해 할 때 이 해와 년이 바로 아노예요. 도미노가 뭐겠습니까? 도미니가 뭡니까? 도미니가 주님, 그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해, 이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1900년, 1921년, 18세기, 16세기 이게 바로 이 뜻입니다. 이 결국 이 지금 BC 몇 년, AD 몇 년 이것도 중심에 누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쓰고 있든 알고 쓰고 있든 예수님이 딱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부터 신약이라 말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우리는 구약이라 말을 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구약이란 말을 옛날 언약,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새 언약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도 예수의 정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만 년이든 뭐 수십만 년이든 수천 년이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딱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몇 걸음, 왼쪽으로 몇 걸음 이야기는 중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바로 이 예수님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머릿돌이 되신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벽돌이 놓아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기둥이 세워지고 그게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성전의 기둥이다. 시작. 자, 내 신앙의 머릿돌이다. 시작.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역사만 그러느냐? 성경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만물들, 또 동물들, 곤충들, 알지 못하는 저 우주의 세계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은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달과 해와 이 모든 우주를 포함해서 이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 바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이 예수를 정말 통해서 지음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인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그래서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은 왜 바람의 말을 들을까요? 그 모든 바람을 지으신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또 이제 사도행전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죽으면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데 결국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4장 한번 12절을 보십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과연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을까?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이 많이 들었습니다. 스님들이 뭐 하더라고? 산에 올라가서 바위 앞에 가서 뭐 합니까? 뭐 하는지는 모르지.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냥 듣기로는 돌을 닦는다고 돌을 닦는다고. 또 한동안 또 증산도에서 전철역 앞에 가면 이쁘장한 아가씨들 항상 그냥 들릴 때마다 그 소리 하는 게 있습니다. 돌을 아십니까? 이렇게.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돌을 걸어왔는데 길이 도잖아요. 돌을 아십니까? 한동안 또 유행했습니다. 스님들은 돌을 닦으려고 돌을 닦는 것은 길을 낸다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산다는 게 뭔지, 죽음을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석가모니도 비록 왕자랄지라도 왕궁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산다는 게 뭘까? 결국 살다가 밥 먹고 죽을 거 아니야?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몸은 썩을 것이고 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러니까 고민과 번민하다가 내가
과연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내가 깨달아 보리라. 그게 돌을 닦으러 간 거잖아요. 그럼 뭐 보리수 아래서 돌을 닦았다고 그랬죠. 해탈의 경지에 그들은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과연 돌을 닦을 수 있을까? 돌을 닦을 수 있을까? 바로 사람들은 영생의 길, 영원한 길, 구원의 길을 스스로 돌을 닦겠다고 말을 하는데, 길을 내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돌을 쌓아나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바위 앞에서 앉아서 돌을 닦았는데 마지막 나오면서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 그때는 무. 이 전라도 말로 무는 먹는 무를 말하는데 그게 말고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자. 근데 물론 그들은 무자를 굉장히 심오하게 설명을 해요. 그냥 단순히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우리 생각하는 것도 다 허상이고 눈으로 보는 게 다 허상이다. 우리가 서로 관계 갖는 것도 사실 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이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다. 이렇게 말을 굉장히 심오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다 그런 것도 허상이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길을 찾아 떠나지만 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이미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예수만이 영원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자, 예수는 길이다. 시작. 여러분 도 닦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리 놓아줬으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될 일을 왜 스스로 돌을 닦겠다고 애를 쓰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이 길을 버려두고 본인 길로 가려고 하면 이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내가 길이니까 나 외에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쉬워 보여도 이게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눈을 감을 날이 있겠지요. 이 땅에서 빠르고 늦고는 있겠지만 눈을 감을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천사들에 의해서 정말 찬송가처럼 받들려서 주님 앞으로 평안히 가는 인생이 돼야지, 죽는 즈음에 딱 보니까 저 세상에 두려운 게 있어가지고 벌벌 떨고 울고 아우성 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죽을 때 보면 간증들을 참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흰옷 입은 분들이 와가지고 기다린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창문을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한다고 벌벌 떨고 막 악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는 너무 늦습니다. 그때가 너무 늦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중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을 괴롭히는 영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녔어도 집안에 우환이 많아지면 뭔가 이렇게 원한 섞인 그런 영혼들이 괴롭힌다고. 그래서 왜 장가 못 간 삼촌, 그 다음에 원한 품고 죽은 무슨 처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무당들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동네에서 볼 때 다 구경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대나무 꽂고 흔들면 신이 내려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흔들고 신이 내리면 그 잡고 있는 사람이 손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할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야, 나는 네 작은 아버지다, 네 할아버지다, 고모다 막 나오잖아요. 귀신들이.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저 영혼들이 원한이 사무치다 보니까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있구나.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도 이미 그런 걸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과 그 다음에 귀신들과 이런 마귀와 이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들과의 과연 싸움이 이룰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칼로 휘두르면 귀신 죽어요, 안 죽어요?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칼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몸이 갈라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칼 가지고 휙 휘두르면 갑자기 안 보입니다. 어디 있더라고? 뒤에서 나 여기 있지. 그리고 걸어오는데 뭐가 안 보이더라고? 발이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걸 뭐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뭐 칼로 이기겠습니까? 총을 쏜다고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밖에 싸울 수가 없는데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 싸움의 중심으로 주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놓아주려 하심이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사람이 원하는 거 있어도 그렇게 영들과의 싸움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될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마귀를 멸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천국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좋은 데 가야지, 천국 가야지,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렇게 꿈을 꾸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 누구를 위해 지었냐면 바로 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그 앞에 그만 읽었던 앞에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읽어보십니다. 자, 1장 2절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여러분, 큰 집에는 종들도 많고 일꾼도 많지만 사실은 상속자는 딱 하나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믿음의 대상으로만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그분이 바로 주인이십니다.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업을 통해서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삼성의 이건희 씨라든지 또 SK의 누굽니까?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뭐 굉장히 나이 많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수만 명 있는 대기업에 그들이 딱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 직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과장이고 무슨 뭐 부장이고 팀장이고 본부장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보다 높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사장도 있고. 그런데 모든 뉴스의 중심은 누구한테 갑니까?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건희가 아니죠. 누굽니까? 이재용 씨.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재용 씨가 지금도 사장이 아니에요. 사장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든 뉴스의 중심 어디가 있습니까? 삼성 그러면 딱 1위가 있는 거예요. 왜?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더 아래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셔서 바로 헤롯 왕이 2살 아래 다 죽입니다. 얼마나 죽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나중에 빌라도도 그를 정죄하고 정말 가이사도 죽이려고 하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입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중심의 사고를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부터 예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미 창세기부터 여인의 후손이란 말로 이미 예수가 올 것을 예비하고 있고, 창세기에서도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때가 되면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게 뭐겠습니까? 네게 약속의 자녀가 있으리라.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히 설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곧 때가 되면 온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계속 말하고 있고 끊임없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도 예수님 지금 승천해서 올라가고 계시지만 그가 오시리라. 나 예수가 말하노라.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도 예수님 말합니다. 나 예수가 말하노라. 나는 다윗과 같이 정말 왕이고 정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이 모든 걸 내가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그가 모든 성경의 주인, 모든 삶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모든 사고가 예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야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예수라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를 위한 나가 되어야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저울도 중심이 있고 모든 길이도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길이를 얘기할 때 몇 메타, 몇 킬로 얘기합니까? 근을 댈 때도 왜 고기를 재든 생선을 재든 곡식을 재든 근대를 댑니다. 몇 킬로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킬로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란 말합니다. 기준. 근데 성경에 모든 영적인 것,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기준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없는 삶은 결국 무의미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삶,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 예수와 하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지만 근본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더 좋은 교통수단이 나오겠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 삶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베드로 때는 노를 젓고 지금은 전동을 통해서 이렇게 모터를 통해서 배가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여러분 그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고 따르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중심으로 내 영혼이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